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 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갖고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가 그의 묘비에 좀 익살스럽긴 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한번 새겨야만 되는 그러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말이죠.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어느새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찾아왔다 하는 뜻일 겁니다. 이 묘비가 우리에게 일깨우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바른 방향과 바른 삶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어느새 내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교훈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면 우물쭈물할 겨를이 없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른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120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기도가 이 시편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내 날수를 계산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결단과 바른 방향과 바른 삶의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며 우리가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세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후반전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나의 날을 계수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후반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인생 후반전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노의
이끌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내용이지만 이 사건의 발단은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주 크게 일어났을 때 그 블레셋의 적장이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단하고 그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게 되죠. 그 이후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듭해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본국에 있던 이 유대 백성들이 싸움에 나갔다 돌아온 군사들을 영접하는데 개선 장군은 왕인 사울 아닙니까? 근데 사울을 높이기보다는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것이 사울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또 다윗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미움과 분노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높일 때 섭섭함과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분노와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 분노가 마침내 다윗을 주목하여 그를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계획하는 살기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 사울이 그 다윗을 사랑하고 포용하여 백성의 큰 장군으로도 쓸 수 있었는데 그 분노와 미움은 결국 그 나라를 부패시키고 무너뜨리는데 작용하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 몇 번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이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놉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노베에 있었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다윗과 일행들을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하고 유대 광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 소식을 나중에 사울 왕이 들었어요. 그때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에돔 사람 도액을 보내서 그 놉성에 있는 제사장과 남녀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심지어는 가축까지 전부 살육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스라엘의 역사상 정말 가장 끔찍한 왕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왕으로 세웠는데 백성들을 지켜야 될 그 왕의 도리어 이방 사람 에돔 사람인 도액을 시켜서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인 대상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놉성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무려 85명이나 죽이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남녀, 어린아이,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그리고 아무런 판단 능력도 없는 이 가축까지 전부 다 떼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애들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인생 후반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분노에 이끌려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이 분노에 이끌리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쉼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때때로는 섭섭함과,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때로는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일으켜서 내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지만 타인에게도 해악을 끼치게 하고, 결국 내 인생 후반전이 후회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후반전이 후회로 가득하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내 인생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모든 악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청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그 높송에 있는 제사장들을 에돔 사람 도액이 처참하게 죽일 때 그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용케 살아남아서 피신하여 다윗에게로 옵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올 때 손에 쥐고 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하여 사무엘상 2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아비아달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도망 나오는데 에봇을 손에 쥐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는 판결 흉패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이 판결 흉패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때 이 판결 흉패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출애굽기 2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워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에봇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이 판결 흉패, 그걸 가지고 제사장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비아달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에봇을 손에 쥐고 도망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묻기 위한 까닭이었죠. 지금 이 아비아달에게 앞에 펼쳐지는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왕이 자기 백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가차없이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남녀 어린아이와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그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죽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뜻을 분별하게 되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찾게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손에 쥐고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피신하여 달려나온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까닭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그의 인생 후반전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인생이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너무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너무나 큰 고통이고 그 잔이 너무나 고난의 잔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감당하기가 벅차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옮길 수 없다고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마치 제사장이 에봇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양과 똑같은 모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갖는 용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고 나가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해야 내가 흔들림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나오는 아비아달처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에봇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깨닫고,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역경의 길이요 많은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 후반전을 후회 없이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비아달이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다윗에게 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놉송에 이 불행한 일이 생긴 것과 내 아버지의 죽은 것, 그 모든 참상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탓이로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적 가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간접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도 사울이 한 일에 대하여 마음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의 당사자인 관계가 있는 다윗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 사울에 대한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왕이니까 그렇다 쳐도 직접 그 놉송에는 제사장들과 어린아이, 젖먹이, 소나 양을 다 죽인
그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해서는 아마 분노가 일었을 겁니다. 분노의 한마디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저 에돔 사람 도액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다윗이 그 일나에 있을 때는 그를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용사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도액과 맞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처럼 분노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끌린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하는 자기 반성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가 더 아름답게 다듬을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랑의 마음을 먼저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의 기초는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왕국이 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왕국의 기초가 온유하며 사랑과 관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평안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모든 감격과 은혜가 충만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그 기초가 온유함과 사랑과 관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마음에 평화가 밀려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도 그의 왕국의 기초를 온유와 사랑과 관용과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포용에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나라,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상 24장 17절에 보니까요, 사울과 다윗이 대립됐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고 나왔을 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뒤쫓다가 엔게디 강야에 이르렀을 때 피곤해서 한쪽 굴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굴에는 이미 다윗과 그 수하 장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수하 장수들이 얘기합니다. 다윗 저 사울을 죽여 당신의 원수를 갚고 이 나라를 차지하소서.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내가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옷자락만 베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그 일을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였거니와 너는 나를 끝까지 선대하니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로 대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의 초석이 됐던 겁니다. 다윗이 훗날 시편 18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다윗이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뎌내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이끌릴 때 그 다윗의 인생 후반전은 통일 왕국을 이룰 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인생 전반전을 뒤로하고 인생 후반전을 살기 위한 변곡점이요 반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곡점과
반환점에 들어선 우리들이 우리 전반전을 생각하면서 분노에 이끌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후반전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갈 뿐 아니라 내 인생 남은 후반전의 삶의 방식이 사랑에 이끌리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심령 가운데 이슬비같이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아름답고 전반전보다 복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어느덧 인생 전반전을 살고 후반전을 바라보는 인생의 변곡점과 전환점에 선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귀한 교훈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전반전을 바라보며 사울처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이끌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식이 다윗처럼 오직 사랑과 온유와 관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후반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